자, 이 7월 이 첫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 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 첫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성령의 능력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왜 제가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달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려와서 안식일에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분명히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든 가르치시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 귀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귀신을 쫓아내시든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우리 생각에는 아니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니까 가능하죠 라고 여러분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까닭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앞에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에 나오는 14절입니다. 14절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에 똑같은 여러분 누가복음 4장입니다. 같은 4장이에요. 근데 그 앞에 있는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신다고 되어 있죠. 그죠? 예수님은 여러분 그냥 갈릴리로 가신 게 아니에요. 갈릴리에 뭐 나사렛 동네도 가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버나움 동네도 가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분명히 말씀하길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에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예수 믿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성령의 이런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우리는요,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셔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 아닙니까? 그분은 여러분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요. 예수님은요. 그런 분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처럼 사실 때에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조차도 반드시 성령을 덧입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일을 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요, 허물 많고 문제 많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죄가 많은 저와 여러분은요, 어떻습니까? 성령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 내가 예수 믿는다? 성령 없이 말씀을 듣는다? 성령 없이 내가 기도한다? 성령 없이 예배드린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령을 깨닫지도 못하고 성령도 모른 채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사역 저런 사역하고 말씀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 이게 바로 이게 기적이에요. 성령 없이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고 살아가니 여러분 결국 그 삶의 자리가 어떻겠어요? 신앙의 자리가 어떻겠습니까? 온통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은혜가 좀 된다 싶을 때는 할렐루야 하다가 은혜가 떨어지면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시험이 들고 실족해서 입에서 온갖 불평 불만이 쏟아내죠. 그렇죠? 눈은 도끼 눈을 뜨고. 여러분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면요 결국 돌아오는 것은 뭐냐? 시험거리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신앙이지 내 열심과 노력으로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떨어지니까 뭐예요? 시험 들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해버리고 내 계획대로 해버리고 내 고집대로 해버리고 그래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여러분 여기서 쿵 저기서 쿵 이런 문제 부딪히고 저런 문제 넘어지고 여러분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앞에 지금 서 있는 이 김배도로 목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더니요. 영락없이 내 모난 성격이 다 드러나고 내 고집대로 해버리고 내 욕심대로 해버리고 도끼 눈을 뜨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오늘 말씀 본문에 32절에 보니까 그 회당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라서 그들이 마음으로 품었던 생각이 뭐냐?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그 당대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랍비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왜 그들의 말은 권위가 없을까요? 여기서 이 권위가 있다는 말이 뭘 의미할까요? 권위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었더니 그 말씀을 받는 심령이 감동을 받고 때로는 그 심령이 녹아져서 양심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심령으로 변화되더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내 심령이 전혀 요동치가 않아요. 그냥 기뚱으로 듣고 기뚱으로 흘릴 뿐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전혀 찔림이 없어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전혀 감사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이고,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지내왔구나. 하나님 말씀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살았구나. 권위가 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가 되면 반드시 그 말씀에 내 심령이 쪼개진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의 말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아무리 감언이설로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은 듣는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게 내 인생의 자리에, 내 삶의 자리에, 내 인격에, 내 성품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권위가 있다라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전하기 앞서서 앉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게 딴 게 아니라, 하나님, 저도 주님처럼 저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제가 전하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사람들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 말씀은 다르네.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랍비들을 통해서, 서기관들을 통해서,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못 느꼈는데, 그때는 이런 찔림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이고, 이게 내 마음이 찔리네. 아니, 뭔가 이게 느낌이 오네. 막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느낌이 오네. 그렇더라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 우리 예배는요 다 헛방입니다. 껍데기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우리 좋으라고 우리끼리 모여서 습관적으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이런 예배, 이런 신앙,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글자가 더 시간 낭비, 돈 낭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와 신앙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을 다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거들떠도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다르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대형 교회에서 여러분 아주 화려한 프로그램, 화려한 이런 무슨 여러분 찬양, 화려한 어떤 시스템 아무리 해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거기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는 전부 다 세상이 하는 쇼프로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콘서트하고 똑같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좋아하는 가수 나오는 그 콘서트장, 여러분도 아마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난리가 나죠, 그죠? 유명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춤추고 노래하면은 막 난리가 나잖아요. 막 따라 부르고 그냥 막 덩달아서 같이 춤추고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그거하고 예배하고 뭔 차이가 있죠, 여러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지금 사람을 추종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지금 만나러 교회 왔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까닭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왔어요.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셔서 말씀을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놀랍게도 그 회당에 말이죠,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세상에 있어야지. 여기 지금 회당 안에 있다고 되어 있죠, 그죠? 회당이 요즘으로 치면은 뭐예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당.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닌가요, 여러분? 이곳은 거룩한 곳인데,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곳에 귀신이 있지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지금 여러분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신데, 그분이 계신 곳에 귀신 들린 자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랄 일 아닌가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면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귀신은 여러분. 아, 목사님, 21세기에 무슨 귀신이 있습니까? 그거는 옛날에나 하는 얘기지.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이나 방송을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귀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 말씀에 여러분, 귀신의 존재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 말씀인즉슨 지금도 귀신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귀신은 교회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고 우리 가정에도 있고 가정 밖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고 내 바깥에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귀신은 어디에도 있습니다. 영을 모르면은 이 말이 뭔 소리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귀신이 있는지도 모르면서도 여름만 되면 공포영화 보죠, 그죠? 귀신 나오는 영화 안 봅니까, 여러분? 이게 놀랍죠, 그죠? 귀신을 믿지도 않으면서 또 귀신 나오는 영화는 또 잘 봐요, 또. 이게 희한해요, 희한해. 귀신은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아는 귀신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어떻게 다른가?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귀신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죠? 원혼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를 제대로 가지를 못하고, 그죠? 구천을 떠돈다 그러죠, 그죠? 뭐 원한이 많이 맺혔다든지, 뭐 이런저런 어떤 이유 때문에 그 혼이, 그 영혼이 어디를 가지를 못하고 이 세상을 떠돈다. 그래, 그게 귀신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귀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귀신은 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들이 있었죠. 근데 그 천사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천사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 천사가 전쟁을 일으켰어요. 하늘의 전쟁을요. 그게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에서 패했던 천사, 그 천사가 바로 사탄, 마귀지요, 그죠? 예. 그 사탄 마귀와 함께 그를 따르고 추종했던 천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늘 전쟁에서 패해서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해서 땅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들이 우리가 말하는 귀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씀하고 있는 귀신은 다르다.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 범죄하고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사단 마귀한테 매여서 그 사단 마귀하고 짝짝꿍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려고 하는 악한 천사들, 그 세력이 바로 귀신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했더니 귀신이 그냥 귀신이 아니라 그 앞에 더러운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죠, 그죠? 여러분, 귀신의 특징이 뭐냐? 귀신은 더럽습니다, 여러분. 또 귀신은 또 다른 특징이 뭐냐? 음란하게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여러분, 거룩한 귀신 들어보셨습니까? 거룩한 천사는 들어봐도 거룩한 귀신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죠, 그죠? 귀신은 원래 더럽고 음란합니다, 여러분. 왜? 마귀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귀신을 대번에 우리 주님은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귀신이 말입니다.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던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더라는 겁니다. 자, 아까 34절 여러분, 우리 본문 34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34절 전체 말씀이 누구 얘기입니까? 이 말이 이 귀신의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귀신의 말이에요. 귀신이 지금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구약 66권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아니, 그럼 지금 여러분,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4절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34절 말씀은 여러분, 이건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귀신이 하는 말. 근데 여러분, 이 34절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거를.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또 그 앞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귀신은 예수 앞에서 벌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요한복음 3장 8, 요한 1서죠.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까닭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귀, 사탄 마귀, 그리고 그를 추종하고 있는 귀신들,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귀신들도 알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앞에 온 이유가 자기를 뭐 도와주고 챙겨주고 함께 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자기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귀신들도 알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은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령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요. 온통 그냥 혼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손에 잡히는 게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온통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사니까 그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거랑 씨름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 인간이 왜 나한테 욕을 하지? 저 인간이 나한테 왜 저렇게 밉살스럽게 대하지? 성경에 여러분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뭐라 되어 있던가요? 우리의 씨름은, 곧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죠? 근데 놀랍게도 그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닌데 우리는 신앙생활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늘 하는 일이 뭐예요? 혈과 육을 붙들고 싸우고 살잖아요. 우리는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내 앞에 있는 저 인간, 저 남편, 저 아내, 저 자녀, 저 직장의 상사, 저 친구, 저 동료, 저 성도,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을 살아갑니다. 내 눈에 보이는 저 사람, 저 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귀신 얘기를 제가 왜 하겠어요? 회당 안에 귀신이 있다 그러는데, 사람 속에 귀신이 있다 그러는데, 그 말이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만 통하고 지금 이 시대에는 안 통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우리 안에, 이 김베드로 목사 안에도 여러분 귀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도 귀신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귀신요? 음란한 귀신, 더러운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시기 질투하는 귀신, 교만한 귀신, 욕심 부리는 귀신, 술 취하고 방탕한 귀신, 세상 정욕에 취해 있는 귀신 등등.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도록 만들고 하나님 말씀 보기 싫게 만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기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 말씀 보지 못하게 만드는 내 마음, 내 감정, 그게 여러분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뭐예요? 사단 마귀가 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귀신 때문에 그래요. 귀신 때문에. 이래 얘기하니까 여러분 또 오해할 것 같은데, 저 이단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뿐입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고 거기에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겉으로 보이는 것에 매여서 살아갈 뿐이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말씀도 모르고, 여전히 우리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여전히 우리는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안과 밖에 귀신이 있는지조차도 모른 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어주실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처럼요,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내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적용을 해야죠, 그죠? 이게 여러분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내버리면 그건 아무런 쓸모가 없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말씀을 듣고 지키지도 않는 그런 모습은 그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이제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의 그런 잘못된 관행, 잘못된 껍데기를 벗어야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거짓된 신앙, 잘못된 신앙의 틀에 갇혀 살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천국 가야지요.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제 마음에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요. 이 마음을 저는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저도 천국 가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뭐 목사님이나 천국 가십시오. 나는 이 땅에서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즐기면서 살다가 죽을랍니다. 이러실랍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자리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자들은요, 모두가 다 천국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야지요. 그러려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죠, 그죠? 신앙생활을 우리가 똑바로 하려면은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늘 내 열심으로 할 뿐입니다. 인간적으로 할 뿐이라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는 달라지질 않습니다. 바뀌질 않아요. 그럼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예수 때문에 뭐가 달라졌는지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모습이 이랬는데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달라진 게 없다? 그건 가짜지요. 그건 잘못 믿은 거지요. 부디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받으시고 이제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령으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귀신이 쫓겨가고 성령으로 인하여 내 삶의 자리가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